발표하겠습니다. 생각의 환경 재창부 신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하프, 성공의 그 목사님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거는 이 말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목적, 이 책을 쓴 목적,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상황이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인식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적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알아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이중적 목적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제 글자 그대로 치워 없애려 하심이라, 이 뜻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겨졌고 사탄의 능력은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그 이중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교하다, 마귀가 강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교하다는 간사할 간자에 공교할 아니면 교묘할 교 이래갖고 단순히 나쁜 게 아니고 나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다, 이 뜻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윤광수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그 샤프 펜, 이렇게 쫙 누르면 샤프가 나오는데, 그리고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누르고 쑥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샤프를 그냥 딱 부러뜨린다. 근데 그 사람 머리가 그렇게 악한 곳으로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강교하다, 나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다, 이 말이래요. 그리고 이제 사탄,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은 히브리어 말이래요. 제가 사탄하고 마귀하고를 봤는데 사탄은 히브리어 말. 그래서 이제 악의 총책임자, 이건 단수래요. 단수. 사탄 그러면 단수. 근데 이제 반대편의 선자, 대적자, 방해꾼, 이런 뜻이 있고, 악의 우두머리, 악마왕, 가리키는 고유 명사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뜻을 가로막고 대적한다. 신앙을 꺾으려고 핍박하고 가로막는 원수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대적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인간을 참소하고 죄를 덜추어서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나는 이게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이게 베드로인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다. 예수님이더라고요. 저도 충격 먹었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우리가 뻘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 똑같이 계시록 12장 9절인데 이거는 그리스 말이래요. 그리스 말로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그리스로 사이간으로 갈라놓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속닥거리는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인의 마음속 빈틈을 타고 속삭이는 존재다. 인간의 나약함을 가장 잘 알고 이용하는 느낌이 든대요, 이 마귀라는 건. 그리고 매력적이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등 뒤에서 귓속말을 하는 교활한 부하 또는 중간 간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담기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 제가요 이거 하느라고, 이거는 사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제가 저번에 다른 거 한번 했잖아요. 이건 사탄에 대해서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사탄은 대적자잖아요. 이제 사탄의 이름이 약간 이제 옅뱀, 용, 마귀, 흑암, 귀신, 악령, 그룹. 이거는 이제 타락한 천사. 그다음에 천사, 광명의 천사.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채우느라고 엄청난 머리를 돌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과연 사탄이 그러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이게 굳이 마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부부 문제 이게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걸까? 아니면 무의식, 꿈이 과연 이게 뭐 그냥 꿈 꿨는데 이게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진짜 하나씩 보면은 너무너무 진짜 제가 이거 쓰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 이름으로 사탄이 가져다 줬으면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 했는데 밑절 본전이잖아요. 내가 이게 굳이 사탄이 준 거 아니야 라고 했을지라도 일단은 사단을 꺾는 거죠. 사단을 꺾으면 꺾이는 거죠. 아니면 말고. 그죠?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꺾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할 뿐더러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단이 주는 거구나 생각하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BD 발표를 가져왔는데 저번에 이제 했던 건데 목사님께서 CBDIP를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그냥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 어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제가 잡은 거는 사탄 나라를 깨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탄 깨기 대학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보자. 이게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지금 사탄 깨기 대학을 저는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저는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에 학교를 세워주자 이랬는데 미션을 주자. 이거는 제가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그래서 꿈을 심어줄 때 이제 창세기 2장 27절 28절 잡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꿈을 심어주자.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1장. 네. 피그말리온. 이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돌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리한 눈으로 달란트를 찾아주자. 이랬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책을 쓰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강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를 배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전투하고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일상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이런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어와 절제, 내면의 영역. 그래서 내면의 씨름이래요. 이 싸움이라고 봤을 때 그렇고, 이 전쟁터는 어디냐면 내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적 갈등을 얘기할 때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나의 감정 아니면 언어, 이런 내가 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옅뱀처럼 간교하게 다가와 내 안에 죄성과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싸움.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음란하고 탐스러운 생각을 할 것인가 끊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염려하고 두려움을 없애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싸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전투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성. 그 다음에 공격과 돌파, 외부와 사역의 영역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특정한 영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선교를 간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치유를 하겠다 아니면 이제 교회에 뭐 어디 개척을 하겠다 이럴 때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투를 벌리는. 그다음에 이제 사역의 현장 아니면 지역 사회 영적 묶임에 있는 대상을 이제 빼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니라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제 위해서 사탄의 진영을 공격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전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중독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억압에 눌려 있는 영혼을 빼낼 때도 이게 전투.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나 가문에 대물림되는 악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집중 기도할 때도 전투. 악한 세력과의 더 큰 영적 전쟁을 이게 전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하고 전투하고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움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투는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언약의 하나님 싸움의 대상인데, 저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하고도 똑같죠. 우리한테도 궁극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비춰봐서는 영적 전투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 이번 주 이제 싸움의 대상이었는데, 싸움할 때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덤비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스게와 일곱 아들 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사탄이 알고 오히려 공격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렀지만 오히려 그 사단한테 이렇게 오히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귀신은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갇힌 자를 풀어주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너 귀신의 이름, 만약에 미혹하는 이름이다. 미혹하는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와 다시 거기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앤 화이트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 봐요. 형제님,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과 그의 이름에 힘입어 이제 나는 성령의 금을 뽑아 형제님을 얽어매온 사단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노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필요 없대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하면 된대요. 우리가 할 거를 우리한테 위임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신분기도, 권세기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인가? 끝이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시는데, 영적 싸움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는 지금도 진행형 단박에 끝나는 거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권 책 읽기 쉽지 않죠. 자, 두 권씩 읽고 있는데 뭐 아까 말한 그 만다라트 굉장한 거죠. 어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하면서 실제 사단이 어떤 방향으로 공격을 할 수 있구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실제 영향들을 아셔야 됩니다.
직접 물어보잖아요. 유 목사님 앞에다 놓고 묻잖아요. 지금도 사탄이 있냐? 그럼 없냐? 한마디로 그죠? 우리가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우리가 사단을 꺾을 능력이 있냐? 없냐? 그죠? 지금 그래서 어떤 시기에 됩니까? 경건주의,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무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냐? 이제 영적인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아.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냐? 자기 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권세를 사용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죠? 우리가 뭐 천군 천사 동원될 필요도 없으니까 결국 자기 의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완전히 인본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완전히 뭐 자유주의 신학을 열심히 하다 나처럼 죽을 뻔한 경험이 오게 되면요. 그래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니까? 그거 좋은 거 안다니까? 근데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진짜 나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나니까 자살 충동, 우울증, 불면증 오는데 다시 길이 없어. 약 먹어서 되는 건 상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이제 내 인생 살 이유도 없는, 그때 놀러 갔다가 내가 예수 얘기해 줄게 하는 목사님 만난 거 있잖아요. 그냥 불신자 상태에 탁 얘기하는 순간 끝나버렸어. 내가 왜 저기 잡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그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야. 그죠? 이해되는 순간 예수가 왜 그리스도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 지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이거 진짜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성결교 다니면서 완전 경건, 완전 엔타이 생티피케이션 이래야 이제 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사단과 이길 수 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받은 놈 없네, 그죠? 몇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야 철저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한다니까요. 굉장히 열심히 경건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답이 안 나니까 웨슬리가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 후대들이 역시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완전 종교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다.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그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된 것이다.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한다면 하나님 나라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다. 확증이 안 되니까 종교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 노력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신분 권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지는 순간 예수 영접했던 그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혼자 고생하는 거지.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영접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순간에 받았구나. 이 실제 이 전도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단 결박을 했더니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로 내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 끝난 거구나.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되는구나. 애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면증, 우울증, 자살증 다 날아가 버리기 시작해. 저는 그때 깨달았다니까. 이거는 정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영적 문제야. 양모가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야. 신분에 대한 문제야. 성령이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어지는 순간, 내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 그 시간에 영적 치유가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 치유가 문제가 아니야. 애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 이게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내적 회개가 일어나. 회개가 뭐냐?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부터 애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 결단하는 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기 시작해. 아침에 일어났어. 어깨 눌림이 다 사라졌어. 너무 감사가 나와. 가는 시간 2시간 내내 기도가 되기 시작해.
가자마자 막 칠판에다가 막 기본 메시지 써놓고 막 칠판 돌려놓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칠판 돌리고 바로 쓸 시간도 없어 그냥 막 설교하고 애들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에게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할 절대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지역 보니까 완전히 흑암에 장악된 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개인의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한 지역을 붙잡은 흑암 세력을 보고 이것과 영적 싸움에 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 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거기서 끄면 되잖아. 우리가 이 진짜 응답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 내가 받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해. 이 일들 속에서 내 과거에 내 삶을 통해 내게 찌들도록 거짓말을 시켜놓은 이거를 진리로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꽂혀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결박되었다 할지어다 내가 증상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지? 예지가 그날 그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번 승리하는 게 이제는 영원히 승리할 시작이 돼요. 요게 날 계속 속였어. 끝났어 나는.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뭐냐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게, 그걸 선언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복음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사실 생명운동이고 권세운동이에요. 그죠? 확실히 네가 구원받았냐?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저도 천국 갈래요. 난 천국 못 가. 왜 못 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 영접 안 했지? 그거 뭐 천국 못 가? 그럼 저도 영접할래요. 그럼 무릎 꿇어.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죠? 신분고제 확인하고, 다른 애들이 다 똑같이 영접하고, 그 애들이 전부 교회로 오기 시작해. 이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 어느 정도냐? 무당집 선자 그 시간에 우상이 뭔지 알아듣고 자기가 왜 아픈지를 알았어. 아, 그렇구나.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렸어. 부처 영이 나오고 예수님 영이 들어오는 걸 봤대잖아. 자기가 지금 하얀 모자 쓰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대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선천성 심장병이랍니다. 뛰면 가슴이 아프고 입술이 바래지고 저는 놀고 싶지만 놀지도 못하고. 네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 감기든지 선천성 심장병이든지 너는 이제 끝났다. 네가 가슴이 아직 아플 것이다. 그 병은 네 집에 복음 전파될 병이다. 걱정하지 마. 기도해라. 걔가 한 강도의 예수 영접과 구원, 누가복음 23장을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네 놈이 무당집 손자, 그 동생, 조카집 동생 넷이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설교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요 앞에 와서 앉아 무릎 꿇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왜 있어?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이야, 희한하죠. 그런 애들이 일어나요. 온 동네들 다 데리고 오는 거지. 요게 사명제야. 무당집 손자인데 조카집 애들인데 얘들이 사명제야.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지역에 어머니 하나님 귀신이 장악을 했어요. 상동 천주교. 그 주변에 세 개의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사서 십자가를 잘라버리는.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저번에 댓글에 쓰라 그랬어. 그지? 저 인터넷 댓글에 여호와 증인 하나님에게 신천지겠다 댓글 쓰고 지금 막 했는데 확실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만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로만 카톨릭과 완전 반대, 완전히 대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지는 하나님 또 어머니 섬긴대. 똑같은 놈들이죠. 그게 어딥니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된다? 12명의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핍박 속에서 제자만 따로 뽑고 두란노로 들어간 거죠. 그들과 함께 2년간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는데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 듣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로마도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 오늘도 또 이제 뭐 탈다락하신 목사님들과 다락방에 있는 목사와 또 몇 명 만났어. 다들 갈등하는 고민들. 우리가 전도하려니까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진짜 전도했어요? 진짜 생명 들어갔어요? 갈등 안 합니다. 그죠? 이단도 막 신천지 만나면 뭐 집에서 뛰내고 창문에서 뛰내고 다리 부러지고 막 하는데 말이야. 당신한테 복음 들은 게 진짜면 그 뭐 전도사님 와서 이단이라 한다. 그게 왜 문제가 돼? 그게 이제 지금 당신이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죠? 당신 다락방 교회면 부흥하지 말라고 누가 가르쳤어? 그런 법이 없어. 그죠? 진짜 복음 사람 따로 있어요. 제가 완전 이상한 놈이었거든. 완전 인본주의하고 완전 해방신학하고 민중신학하고 뭐 이상한 철학만 하고 종교다운주의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던 인간이 진짜 내 인생에 문제가 딱 오니까 아무것도 답이 없어. 그랬다가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한 목사님 만났는데 오직 나한테 사람 보내시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갔다가 바로 그 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명 걸어요. 우리 그때 10만 원 받고 다녔거든요. 10만 원인데 집세가 8만 원이었거든요. 11조 만 원 내야 되거든요. 만 원 갖고 한 달을 사는데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생명 건 이 복음, 생명 걸 가치가 있는 복음 알게 되어지면 인생 다 걸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개척교회인데 목회자가 다섯 팀이야. 전부 무보수,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전투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승리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